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2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면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절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던 것처럼 세상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글씨를 쓰면 누구나 다 믿지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증거가 모자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데 본문 안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역설이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목격한 마을들을 열거하면서 그곳에 내리는 심판이 두로와 시돈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도시들로 이교도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심판당할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땅보다 더한 심판이 이곳 유대인들의 땅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은혜와 기적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은혜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거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얻거나
은혜 받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고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를 거절한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 혹은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롭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붙들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분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를 많이 구하시죠?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멍에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합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일하기 위해서 어깨에 짊어지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는 짐, 부담, 과제,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메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해서 살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생존을 포기하는 듯한 걱정과 염려를 이겨야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자세가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역설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28절 말씀이 저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쉼을 주신다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보니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